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과 또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른 채 예수님의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과, 그렇게 이제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 살 길을 찾아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당신의 부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당부하셨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끝까지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재차 부여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14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크게 낙심하고 좌절한 채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이 두 제자가 자기 살 길을 찾아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이 두 제자를 말렸을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죽기는 했지만 우리 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은 가고 안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되는 삶을 살아보자. 어려울수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지. 당신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노? 그러지 말고 끝까지 우리 힘을 모아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지켜보자. 이런 말들로 이 두 제자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되돌려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당신들에게 알리고 모두 함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당신들에게 알리고 당신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12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끝까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살로메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일, 즉 불신앙을 보였던 바로 그 후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11 제자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14절 한 절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37절부터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읍시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모두가 놀라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놀라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나타나고 있는 영이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유령, 귀신, 유령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예수님이 귀신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을 하느냐 라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39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당신이 육체가 없는 유령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과 뼈가 있는 당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받아서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그 생선을 잡수시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또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의심을 그치게 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궁색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네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당신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즉 이들은 이제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교회 중심 인물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목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백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간증거리를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가셨습니다 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목격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부활신앙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보고 직접 체험했던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더욱더 확신에 차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당신을 만지게 하셨고 함께 식사까지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15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은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필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증인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증인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간접 경험, 간접 지식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부터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이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창에 찔렸던 옆구리와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믿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만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 속에 알리는 이 시대의 제자로,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는 사실과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우리는 비록 직접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신학적으로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적인 일도 아닙니다. 단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즉 아프고 병든 내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요. 아무 소망 없이 항상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빠진 채 살아갔던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늘 언제나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즐겁고 감사하고 내일을 꿈꿉니다 라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 역시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의 선교사들 아닙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선교지를 향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선교지를 향해 출발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관, 여러분들의 사장님은 선교지 원주민 족장들이고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생활하고 어울리는 거, 그게 우리 생각처럼 쉽고 어렵지 않잖아요. 쉽고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직장 가운데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동료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이야기 가운데서 선교지 그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온통 세상 이야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주식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을 보고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애통해하시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시로 다가서고 수시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사실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인은 평생 고난과 핍박, 심지어 박해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수시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 영적
전투 현장의 최전방에 내몰리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증인된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즉 증인의 삶이 어려운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낫게 되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순간, 즉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게 되면요 어둠은 자연적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쫓아내려고 애써서 힘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캄캄한 곳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불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금방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치유를 얻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즉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11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자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죽었던 유두고를 기도함으로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즉 성령의 은사와 주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아픔과 질병들아 모두 떠나갈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권세와 능력이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할 때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이 즉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전도가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입술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잘 아는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되라와 되리라라는 말씀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되라와 되리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되라는 말씀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되리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즉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아픔과 고통도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대에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